오늘은 내 삶의 우상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7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나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상 또는 아이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K-팝 아이돌 또는 아이돌 그룹 같은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우상 또는 아이돌은 누구나 되고 싶어 하고 많은 관심과 어텐션을 받는 사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180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하지 말라 그러면은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한 번 하지 말라 그러면 애들이 잘 듣나요? 한 두세 번, 네다섯 번은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한 번 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만약에 세 번 하지 말라 그런다, 그러면 그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려 180번이나 우상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리 조금만 더 낮춰주실 수 있으세요? 또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그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그 왕을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고요.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 왕이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템포, 그 산당을 그대로 뒀는지 아니면 없앴는지가 그 사람의, 그 왕의 업적과 믿음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옛날 이 성경을 쓰여졌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또 21세기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우상 숭배의 근본과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pologetics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믿음은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믿음에는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 있고요,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언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신앙을 대할 때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reason, logic 이런 것으로 우리가 다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 또한 좋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100%다 comprehend하고 grasp할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변증학 apologetics는 어떤 시도냐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자, 한번 이것을 여러 가지 논증과 논리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고 설명하려는 그런 접근이 바로 기독교 변증입니다. 이 변증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변증적인 접근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기독교 변증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어사이먼트로 같이 읽고 얘기해보자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것들을 몇 번 해보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통계를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변증적인 접근을 통해서 베네핏을 얻는 사람은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이고요. 나머지 한 8명 정도는 별로 그렇게 큰 감흥이나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기독교 변증학을 아주 좋아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요, 저같이 변증적인 접근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괜히 그런 거에 전혀 관심도 없고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에게 가서 자꾸 변증적인 이야기를 하고 묻고 따지고 아르규멘트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변증학을 공부하면서 다짐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칼과 칼집의 비유를 자주 떠올리는데요, 내가 열심히 기독교 변증을 공부해서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진짜 진리를 탐구하고 정말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칼과 날카로운 실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지만 이것을 칼집에서 빼서 아무 곳에서나 휘두르면 안 되겠다.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꼭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약간의 변증적인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believe 또는 have faith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믿다라는 단어를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어떤 이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전혀 이제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저는 이 친구가 교회를 가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저한테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세계관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라고 저는 그렇게 좀 질문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말한 그 이유는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나도 신이 있다고 믿어. 그 신이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 신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뭘 느꼈냐면요, 그 친구가 믿는 믿음과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믿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는다는 것이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 것,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지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다는 것은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손성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변증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분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탁월합니다. 이분은 그 책을 하나 썼는데요,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묻다, 믿다, 하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책 제목이 나오거든요. 이분은 믿는다는 것을 단지 강요하고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그 전에 뭐가 오냐면 질문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그저 믿음으로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질문을 하고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분은 이해했고요. 믿음이 생겼다면 그 결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것을 바탕으로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지 않는다면 정말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묻는 것이고 또 하는 것에 그것을 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분이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앙을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면 내 삶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가 가고 있던 방향과 길에 바뀌어지는 것을 어떤 변화와 삶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 에이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있지 않았어요. 이 세상과 생명과 지구가 창조될 때 우리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지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존재예요. 믿음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서 씁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사기 전에 여러분 이 핸드폰이 작동하는 원리와 이치를 통신적인 것과 전자적인 것들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다 100%안 다음에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핸드폰을 사는 거예요. 광고한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괜찮은 것 같고 나의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이거를 사도 잘 작동한다고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사기 때문에 퀄컴 엔지니어들이 칩을 좀 잘 만들고 애플 엔지니어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버그가 없이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뭐를 하면서 이제 월급을 받고 밥을 먹고 살았냐면요. DNA를 가지고 일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DNA를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DNA를 많이 컨센트레이트 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뭐 피놀이나 에탄올 같은 거를 넣으면 이렇게 많이 모으면 하얗게 조금 보일 수 있는데요. DNA의 더블 힐릭스의 나선형 구조를 저는 한 번도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 여기에 내가 이 메저먼트 시스템이 10 나노그램의 DNA가 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올사고널 메서드를 한 다음에 그것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실험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면은 실제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대부분은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는 커스터머들도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 사람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데스티네이션을 결정하고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사람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오랜 아픔과 깊은 고민이 있을 때
부르짖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 와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데 PhD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PhD는 미국 사람이 해도 힘든데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이 와서 그 PhD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느 날 이분이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고 논문을 수업 후에 썼는데 하루에 한 문단을 못 썼대요. 그거를 보고 그거를 경험하고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앞이 안 보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악을 그냥 그렇게 질렀다. 그런 어려움을 저한테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무게가 있을 때 부르짖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것 같은 몇 가지의 기둥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건강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또 관계라는 기둥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기둥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믿음이라는 기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경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나의 정서적인 영적인 건강 등 몇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또는 내 커뮤니티 안에서 관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레이오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기둥이 하나 무너질 때 우리의 인생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40일간 모세를 하시면서 이제 그 텐 커맨먼트도 주시고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거의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타협을 하고요.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왜 하필 송아지 또는 황소 형상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씻어내지 못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런 생각과 미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소는 이집트에서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이집트에서도 이방인으로서 온갖 고생을 했고요. 그 출애굽을 하면서 너무나도 큰 언설튼티와 그 이동을 하면서 힘들어서 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그런 대상을 그들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바보 같기도 한데요. 금을 녹여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을 절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없지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 황소 우상을 통해서 가지고자 했던 그 마음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아침 백성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며 노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것을 대놓고 할 수 없고, 하나님 율법에서는 그런 삶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내 삶의 욕망들을 표출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먹고 자며 즐기고 추구하고 싶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망이 형상화되고 욕망이 표출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이나 아이돌 우상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죠? 나도 저렇게 젊고 멋있고 예쁘고 매력적이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우상 중에 바알이라는 그런 우상 신이 있었습니다. 그 황소가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그들의 어떤 우상과 신이었다면, 바알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우상과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믿기는 하지만 묻다 믿다 하다 해서 하다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고 또 이 바알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180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시켜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역사와 이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보기에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알은 어떤 상징이었냐면요, 바알이 어떤 그 심벌이 있냐면,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바알은 그 비를 내려서 풍요로움을 주는, 막 곡식이 자라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풍요로움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십시오. 그런데 바알이 참 하나님이시면 바알을 따르세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 둘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잠잠히 있는 그 백성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리의 삶에 욕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련되게 옛날 사람들처럼 금으로 막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아주 세련되게 신앙생활과 나의 욕망이 한 배를 타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나의 욕망을 더욱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섞어 놓아서 우리는 사실은 욕망을 추구하고 부추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이라는 욕망,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하려는 욕망, 성공하고 높은 곳에 가려는 욕망, 더 젊고 매력적이게 보이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은 복음과 십자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우리에게 잠시의 달콤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잠시의 달콤함이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준다고 속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it over promises but under delivers.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over promise 하지만 그 우상을 우리가 사실은 취했을 때 우리를 더욱더 노예로 만들고 갈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갈망하고 소망하게 만들기보다는 이 세상의 삶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You only live once 라고 말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최고 많이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공한 삶이라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에 속으면서 살아가고요.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에 속으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God's at War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뜨끔한 책인데요. 한국 책으로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으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주제들을 한 챕터마다 고수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God of success, God of money, God of achievement, God of food, God of sex, God of entertainment, God of romance, God of family, and God of me.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나에게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리가 속이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은 잠시의 달콤함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over promise 하고 under deliver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영원한 삶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삶과 만족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를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jealous God,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번역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번역이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에요. 훅 한번 숨으로 불면은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firm foundation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으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폭풍이 오면은 그 인생이라는 집이 쓰러질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나를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떻게 되냐면요, 훅 날아갈 것이에요. 바람에 날아갈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은요, 바람에 날아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땅이 무엇이냐면요, 요즘 사람들은 하도 이제 땅 하면 뭐 부동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유산이에요. 이것을 내가 고이 간직하고, 이 옛날의 개념의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그 유산을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내가 신앙이라는 이 아름다운 집을 그 위에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유산입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우상으로 지은 집은 겉으로 보면은 화려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왜 화려해 보이죠? 그걸 정말 화려해서인가요? 우리의 욕망이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썩어가는 것이에요. 냄새나는 것이에요. 금방 훅 사라지고 사그라질 것인데 우리는 와, 우상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삶, 세상에서 성공한 삶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욕망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우상을 우리가 없애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원함과 추구함의 대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예배는 드리고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나는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며 침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산과 거룩한 산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그 삶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 삶은 만족이에요. 그 삶은 감사하는 삶이고요. 그 삶은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자부심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는 허무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인생을 낭비했다는 후회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우리의 욕망이 반응하는 화려함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명이 있으며 나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앞에 주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